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약과 신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는 자, 이제 남자 동성애자를 말하는 것이죠. 또 뭐 남색하는 자,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다 이제 동성애를 이제 가리키는 것인데 또 동성애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이런 구절은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에 나와 있죠. 그건 계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간단한 언급의 열왕기 상에 세 군데가 있어요. 14장 24절, 15장 12절, 22장 46절. 차례대로 쭉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약에는 로마서 1장 24절, 또 26절, 27절. 로마서 1장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 디모데전서 1장 10절. 여기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남색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는 여자에게 음욕이 막 불탄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런 동성애 용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문맥상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논란이 좀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많이 다뤄야 돼요. 창세기 19장 5절, 소돔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또 사사기 19장 22절, 기브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동성애 옹호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인데, 그건 뭐 목사들도 있고 또 평신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성경에 나와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 사람들의 기본 입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경에서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죽이라, 그 사람 쫓아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죠. 죄로 여긴다 이거죠. 분명히 명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하느냐 그러면 거기서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동성애는 자기들이 이제 옹호하고 있는, 또 자기들이 실제 그 행하고 있는 그 동성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폭력적으로, 착취적으로 하는 그 동성애, 동성애 그 성폭행 당하는 것처럼 그 동성애 그런 행위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지, 자기들처럼 서로가 좋아가지고서 친밀감을 가지고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서 동성애 행위하는 것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이렇게 선천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해석이 아주 다른 거죠. 먼저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냐. 20장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작은 죄가 아니죠.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중한 죄가 있어요.
뭐 우상 숭배 죄, 다른 신을 섬기는 죄, 이건 가장 큰 죄죠. 첫 번째 큰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죽이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음행을 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도 아주 큰 죄로 여기고, 그런데 이 말씀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문맥 가운데서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계명을 주시고 있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은 장차 들어가서 얻을 가나안 땅에서 그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들의 풍속은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서 동성의 풍속이 있다 이거예요. 본래 이 동성의 행위는 이스라엘 풍속이 아닙니다. 근데 이방인들 가운데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동성애적인 성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다 그랬어요. 죄가 많지만은 모든 죄에 대해서 가증하다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가증한 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시는 죄예요. 그걸 용납을 하게 되면은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냥 다른 죄도 다 용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제 그런 대상의 죄라 이거죠. 예, 가증한 일이라는 요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토에바라 그럽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서 혐오스러워 가지고 거리끼는 대상이다. 그래서 금기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32절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 사람 야곱의 그 가족들이죠. 그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안 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토에바가 된다 그랬어요. 하여튼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못한다 이거죠. 시편 5편 6절을 보게 되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 그런 사람이 있죠. 아주 사기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무섭죠.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 토에바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겠죠. 열왕기상 14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 왕 때 이 사람이 아주 악한 왕도 아니지만은 또 선한 면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또 그런 면도 있었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 바로 앞에 자기 아버지가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왕 때 이 사람이 좀 나중에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동성애자들이 많은 거예요. 아세라 목상 이 선당에다가 막 세워놓고 남색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쫓아냈다 이거예요. 왜 쫓아냈느냐? 이런 일, 가증한 일이었기 때문에 쫓아냈다.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동성애 하는 거하고를 같은 급에다가 놓고 이건 가증한 일이다.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뭐 회개하라 이 차원이 아니죠. 열왕기상 15장 12절에도 똑같은 의미의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사왕, 아사왕도 아주 경건한 왕이었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그랬습니다. 역시 토에바에 속한 죄들이기 때문에. 또 그 아사 왕보다도 더 의로운 왕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경건한 왕이었는데 열왕기상 22장 46절에서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 그 땅에서 쫓아냈다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이게 남아있는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다 해가지고 쫓아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 남색하는 사람들이 그 끈질기게 또 있고 우상 숭배하는 행위하고 이렇게 연속해가지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할 때 학자들이 좀 연구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이렇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한 예식으로 뭐가 있느냐면은 그 우상의 전가계에서 속해 있는 직원과 같이 남창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에는 이제 그런 남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여자 창녀들도 또 있었어요. 고린도에는 뭐 그런 창녀가 뭐 1000명이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언급을 하면서 쫓아내는 거죠. 구약의 이제 동성애 관련 이제 구절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극단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그 이제는 율법 시대는 끝났잖아. 지금은 다 허용이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율법 폐기론자라 그래요. 또는 무율법주의자다. 구원파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건 좀 잘못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율법을 신약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율법을 다 행해가지고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인간은 다 죄인인데 율법을 다 행한다 하더라도 다 행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이 정죄 아래에 있는 것인데 그 율법은 우리를 이제 정죄하는 기능이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율법을 가지고서 설명을 쭉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다 정죄를 받으라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로마서 7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 10계명 가운데 나와 있죠. 그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거다. 탐심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저기 많은데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은 죄라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물질도 쌓아놓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다 다양하게 주어졌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건 죄라고 그러네. 아이고 그거 지키지 못했는데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탐내고 부러워했네. 이건 죄로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극단적으로 그 율법에서는 그건 가증한 죄라고 그러고 쫓아내고 죽이라 그랬으니까 죄야 자꾸 정죄만 하면은 또 그것도 지나친 거죠. 그 사람들 다 쫓아내야 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동성애자 다 쫓아내. 뭐 동성애자들 모여가지고 뭐 한다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에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맥 가운데서 어떤 의도로 뭐를 말하려고 이 동성애가 이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을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죄인이 의롭게 된다. 이것이 이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복음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럽니까? 그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서 로마에서 있으면서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 지키면은 이건 내가 이거 구원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자세히 그 배경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 교회에 내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먼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 뒷부분에 가가지고서는 율법을 많이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나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신자들도 있는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우리는 율법도 하나님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복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은 로마 그 바울하고 동시대 사람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지성인이 있었어요. 세네카라고. 그 라틴어를 공부할 때는 세네카 글을 많이 읽는데요. 그 사람은 정말 지성인이에요. 막 우상 숭배하고 뭐 타락하고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방인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쭉 알려주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을 창조주로 공경해드리고 찬양 경배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짐승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 하나님을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때는 다 우상을 우상을 섬기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해서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당시 로마 그 시대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에요. 고대 시랍 세계에서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에요.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소크라테스도 동성애자였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애굽에서도 동성애가 아주 그냥 성황했었어요. 동성애는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피조물인 인간들끼리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남자와 여자가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행동이 동성애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하여 정욕이 불타서 본성에 따른 성행위를 했다. 본성에 따른 성행위 하기보다도 본성을 거스려서
했다 이거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불결한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그릇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폭력적으로 착취적으로 하는 동성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폭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해서 정욕이 불타가지고서 서로 좋아가지고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훈하는 거가, 창조주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이방인이 부패가 돼서 창조 질서와 자연 질서를 거슬러서 같은 성끼리 하는 동성애적 성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그 죄악성을 이제 드러내게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년간 아주 극도의 그 방탕한 그 동성의 삶을 살았던 앤드루 코미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탈동성애자가 돼서 이제 상담 활동을 많이 하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참 많이 감동적이고 배울 거가 많이 있어요. 동성의 온전한 변화를 위한 시작, 이제 그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뤘어요. 동성과의 결합은 성경에 적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 의지를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축복받을 수가 없고 다만 사탄의 영역에 들어가게 될 뿐이다. 그러면서 자기 경우를 쭉 이제 간증을 해 가면서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분에게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동성애가 가장 큰 죄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죄도 그 많이 있는 거죠. 뭐 살인하는 것도 죄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도 죄고, 많은 죄들이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됐을 때 바른 인간관을 가질 수가 없고, 바른 성적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앤드루 코미스키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양과 경배의 물결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그 모임은 동성애로 고통을 겪고 있던 이들이 고통을 끌어안고 연민을 나누는 장에서 창조주의 신성한 장으로 탈바꿈하게 되며, 그곳에서 창조주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이 보다 위대한 열망, 즉 당신을 향한 열망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신다. 영혼의 창조주를 영접하고 그분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대로 그분의 사랑에 흠뻑 젖어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러한 경우에 대한 확실한 예가 있다. 바울이 성에 대한 질서를 지키려는 창조주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 그 피조물을 향해 정신을 쏟게 됐을 때 초래되는 성적 혼란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우리한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서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느냐 그러면은 그 목록에다가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있죠. 우상 숭배하는 자 마찬가지예요.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동성애자들입니다.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게 동성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예, 6장 9절에서 탐색하는 자를 헬라어로 말라코스라고 그러고 남색하는 자를 아르세노 코이테스라고 그럽니다. 원문에서는 이제 복수로 썼지만은 제가 이제 단수로 읽었는데 제가 이제 헬라어를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동성애 옹호자들이 신학을 좀 안다고 하는 이제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요. 원어에서는 본래 이런 뜻인데 지금 자기들은 아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말라쿠스라는 말은 본래 여성적인 부드러움, 여성적인 부드러움을 가진 젊은 남자를 가리키는데 수동적으로 남색하는 사람이에요. 그 남색 그러니까 그 남자 동성애자들은 이제 그 수동적인 사람이 있고 이제 능동적인 적극적인 행위하는 사람이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남창 노릇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다 이제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르세노 코이테스라는 말은 이제 공격적으로 남색을 하는 사람을 말하래요. 이방인들에게서는 이제 그런 남색하는 사람들, 또 탐색하는 사람들, 또 그 즐기는 부드러운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 옹호자들, 그 동성애 옹호자들 가운데서 대부들이 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이론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존 보스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단한 학자입니다. 17개국어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자신이 게이예요. 저는 뭐라고 얘기를 좀 하느냐 그러면은 거기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아르세노 코이테스 그 말은 오늘날의 그 남성 간의 동성애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 학자니까 그거를 막 제시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언어학자, 역사학자가 그 사람 혼자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예일대학교 교수였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연구를 해봤더니만 너무 편향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잘못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 옹호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존 보스웰 뭐 이런 사람들이 책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 입장에서 그 반대 증거를 제시했고 이건 오류가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비판한 데이비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논문 같은 것들은 전혀 참고를 안 하죠. 또 그 동성애 옹호자, 동성애 옹호 활동을 호모필리아라고 그랬는데 그 호모필리아의 또 다른 대변자가 다니엘 헬미니악이라고 하는 신부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말라코스 탐색하는 자는 성행위와 관계가 없는 단어다. 방종하는 자라고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종하는 자. 그러나 자기들은 해당이 안 되죠. 이건 너무 억지죠. 오늘날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르세노 코이테스 남색하는 자는 남자들 사이에 착취적이고 음탕하며 방자한 섹스를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동의 하에 애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동성애까지
도매 꿈으로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좋아가지고서 동성애하는 거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로마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에 대하여 정욕이 불타서 일방적으로 가해적으로 하는 동성애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헬미니아 또 보스웰 이런 사람들의 이론에 이제 의지해 가지고서 이제 동성애 옹호자들 많이 자기들 주장을 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 가운데서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임보라 목사라고 이제 기장 즉 소속 향림교회 부목사를 하는 목사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6장만 하더라도 남색하는 자들에 해당하는 그 말라코이와 아르세노코이타이가 다양한 말로 번역되어 있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성경학자가 아니니까 있답니다. 그것만 딱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의 연구로도 현재를 사는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아니죠. 그래서 영어 성경이라든가 독일어 성경이라든가 또 성경학자들 주석가들도 보게 되면은 이건 분명히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다. 동성애에 뭐 두 가지 의미의 동성애로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 그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에서도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남색하는 사람을 역시 살인하는 자, 뭐 우상 숭배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쭉 언급을 하면서 벌써 같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 아르세노 코이테스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변함없이 동성애는 큰 죄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너희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그 죄인들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남색을 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너희가 변화가 됐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변화가 됐습니다. 다시 그리로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의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델리키트한 이제 성경 해석 문제예요. 창세기 19장 5절, 사사기 19장 22절. 소돔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의 죄가 동성애 행위를 한 죄냐, 아니면은 동성애 옹호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손님을 환대하지 않은 죄를 범한 것을 말한 것이냐, 이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베네데아라는 그 동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야다라는 말, 우리가 야다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야다 할 것. 야다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면 본래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안다는 말이 뭐 지적으로 안다는 그런 말도 물론 들어가겠지만은 경험적으로 안다, 체험적으로 안다, 인격적인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 안다,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서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호세아서 4장 6절 뭐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써 범죄했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까? 잘 알죠.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할 때 야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말을 어디에도 이제 쓰게 됐느냐 그러면은 부부간에 그 동침을 하는 성생활을 하는 것을 성행위하는 것을 야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예를 들자면 창세기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나님이 가인을 허락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원문에서는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야다라는 동사를 썼어요. 근데 우리말로 이제 의역을 본래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번역을 잘 한 거죠. 그런 의미로 이게 쓰인 경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약혼녀가 수천년 줄 알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서 이상하다 해가지고서 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천사가 꿈속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다.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사는데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헬라어로는 야다 히브리어의 상응어 동사가 헬라어로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하지 않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관념 속에서는 그런 단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9장 5절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천사가 이제 나타났는데 천사가 이제 둘이 소돔성에 죄가 관영했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동성의 죄만이 아니라 여러 죄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특징적인 죄 가운데 하나가 아마 동성의 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문맥상에서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밤중이 됐는데 쫓아와 가지고서 그 롯의 집에 와 가지고서 그 두 사람 낯선 사람 정말 저 예쁘게 잘 생겼는데 우리가 그들과 우리말 번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랬어요. 19장 5절에 상관할 테니까 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큰 죄를 범하지 말라. 차라리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에 대해서 좀 하라. 이것도 좋은 대응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 옹호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것은 소돔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 나그네를 환대를 해야 되는데 환대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알려고 한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 궁금해 가지고서 알려고 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지 그걸 왜 동성애를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번역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항의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창세기 주석가 가운데서 나그네를 환대를 하지 않았다. 나그네에 대해서 뭘 알아보려고 좀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으로서 해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 자유주의자들이든지 보수주의자들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너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우리말로는 상관하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랬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섹스를 할 수 있도록 좀 끌어내라 했다는 거죠. 왜 동성애 옹호자들이 요 구절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당히 좀 센시티브하게 집착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동성애라는 말을 옛날부터 뭐라고 했느냐면 전통적으로 소돔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동성애자를 소도마이트라고 그랬어요. 이게 소돔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큰 죄가 된다. 이런 의미로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이 이 동성애 죄악의 습관이 있었던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된 것은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 멸망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캐시 루디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그 레즈비언이에요. 여자 동성애자. 근데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우리 대부분이 아담과 이브 이야기가 성과 원죄에 관한 것이라고 배워왔던 것처럼 소돔 이야기도 특정한 성의 죄악, 즉 동성애에 관한 것이라고 배웠다. 소돔 사람들은 나쁘고 비도덕적인데 그 이유는 방문자들을 강간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더 면밀히 읽어보면 소돔의 죄악은 결코 성적인 죄가 아니라 냉대, 곧 환대하지 않은 죄임을 알 수 있다. 성경은 소돔을 악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하지만 그중 어떤 것도 동성애를 언급하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신학자 가운데서 이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이 뭐 적기는 하지만은 허호익이라고 하는 통합 측 목사이면서 대전신학대학의 조직신학 교수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동성애는 죄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거기서 창세기 19장의 소돔인들의 죄가 동성애가 아니고 나그네에 대한 행패였다. 이렇게 뭐 보슨 이야기라든가 헬민 이야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각조에다가 그걸 달죠. 그런데 정작 창세기 주석가들의 그 주석적인 해석은 뒷받침해 줘야 되잖아요. 그건 없어요. 이 사람이 학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갈 정도죠. 그 호익 교수 이 사람이 이단에 대해서도 많이 들춰내고 경계하고 이런 일을 참 많이 하고 훌륭한 교수예요.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기 시작하게 되면 참 이상하게 그것을 이제 좀 왜곡시켜가지고 편향적으로 보는 거죠. 동성애라는 것은 사실 그 소돔 사람들의 일부의 죄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 남자로 오인을 해가지고서 동성애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은 아니죠. 이미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시키러 갔는데 그 습관을 따라서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서 이렇게 동성애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유다서 7절을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사사기 19장 22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아 사람들, 이제 불량배들의 요구, 악행을 거기에는 아주 정말 그 타락한 그런 시대의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이제 타락한 시대에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 현상이 이제 동성애 행위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은 죄다. 동성애 옹호자들이 역시 이 부분도
그렇게 보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 헨미니아 이게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바이블과 같은 동성애 옹호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책인데 제목이 뭐냐면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이제 그 책의 추천사를 누가 썼느냐 그러면 미국의 성공회 주교로서 존 스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동성애 옹호자인데 그 추천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 헨미니악은 이 책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죄하고 억압하며 소외시키는 데 쓰이는 성서의 각 구절들을 통렬히 파헤친다. 헬미니악의 성서 분석에는 항상 극악한 편견의 희생양 편에 서온 기독교 사제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는 성서의 문자를 넘어 성서의 정신에까지 다다름으로써 우리 모두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한없이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일깨워 인간성을 완성케 하시는 성령과 대면한다. 그는 문화적으로 조건 지워진 성서의 어구들은 과감히 제쳐두고 납병 환자든 사마리아인이든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든 간에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끌어안으셨던 주님의 권능을 그 자리에 세운다. 굉장히 멋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근데 헬미니악이 그렇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성경을 많이 왜곡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헬미니악의 저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그런 해석을 많이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울 왕이 소년 다윗을 이렇게 검은고를 타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소년 다윗과 동성애 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16장 21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오미하고 룻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죠. 동성애적 성관계를 나눴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환관장한테 이제 호의를 입었어요. 그런데 호의를 베푼 환관장과 다니엘이 동성애 관계를 가졌고 그 덕분에 궁정에서 순조롭게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약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좀 많이 그런데요.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본래적인 정상적인 결혼과 가정의 행복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남자와 여자의 결합과 이들 부부의 사랑에 근거한 것으로 한정시켜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같은 성끼리 사랑하여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룬다는 관념은 성경에는 전혀 생소한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